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부터 나도 그와 같이 생명의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종교마다 내세관이 있어요. 즉 말해서 육체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은 길다, 영원하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게 종교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도 관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너도 먹고 물러가라, 너도 먹고 말고, 이런 덩덕궁 이런 건 종교도 아니에요. 무속 종교라 해서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가 조금 나름대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 중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에 하나 되려면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자, 불교는 고등 종교 중에 하나로서 불교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물론 이제 죽고 육체는 이제 묻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 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이제 죽어서 무슨 억겁을 이제 변하고 어디를 가고 또 어디에 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환생을 하는데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이제 그것도 이제 인과응보에서 만약에 잘 그 나름대로의 계율에 잘 지키고 또 적선하고 또 만약 선행한다면, 그러면은 뭐 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개미도 될 수 있고, 또 개도 될 수 있고, 또 소도 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은, 결과가 좋은 사람은 이제 결국은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려면 억겁을 해야 돌아온다고까지 말하죠. 자, 고대 애굽의 종교가 그들도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미라들 만드는 것들, 정말 돈 없는 사람은 못 만들지만 왕족들은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천 년 되도록 지금 썩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피라미드는 왜 만들었냐? 사실 그게 무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몇천 년 된 그런 몰메이드 이런 것들이 지금 썩어 그런 하여튼 살은 다 말라가지고 북어대가리까지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몸이라도 언젠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상시에 쓰던 무슨 가구라든가 무슨 보석이라든가를 무덤 안에다 간뜩 다 이렇게 같이 놓고 방까지 해놓고 있게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다시 살 때 분명히 이제 이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도 물론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애굽의 고대 종교에서부터 따왔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닮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사적으로 만든 게 기독교라고 말까지 합니다만은 다르죠. 질이 다르죠. 기독교는 바로 영의 부활. 자, 죽은 자의 부활.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먼저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먼저 보시면,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전 인류는
원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부활하게끔 돼 있습니다. 육체로 한 생을 살다가 육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질 고만이고 전혀 이제 무로 돌아가냐.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 흙으로 된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육 있는 영적 존재. 그러므로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야 되게끔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혼은 생명의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러나 만약에 그때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다 해서 지옥 가기 위한 사망의 부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 부활하게 원합니다. 그래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부활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피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코스트가, 그 희생이 아니면 그 고가의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기필코 생명의 부활을 나는 취하고 말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결심이요, 나아가서 성경에서 나온 바로 근본된 그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은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평생 헛헛한지 고이고이 편안하게 나아가서 장수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명을 연장해 보려고 자기 육체 잘 관리하죠. 요새는 뭐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그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학은 과학대로 어떻게 하면 수명을 연장시키려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각종 무슨 뭐 하여튼 뭐 약이니 뭐 이런 그런 물질을 어떤지 개발해서 어떻든지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연장시키려고 해도 아직까지도 기껏해야 몇 년 정도 연장이지, 아직도 지금 뭐 100세 시대 말로는 하지만 아직도 100세가 되려면 100세 시대까지 가려면 아마 그것도 상당히 세월이 갈지도 모르겠다. 나아가서는 100세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그보다 정말로 연구 안 하고 장수하는 거북이에 비하면은 비웃음을 받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얼굴 보세요. 고민 하나 안 하고 걱정 하나 하고 이렇게 수염만 치고도 그렇게 오래 산다는데, 그 앞에 가면 진짜 쪼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뭐 그냥 이걸 뒤다보고 연구하고 뭐 하여튼 해봐도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노력해 볼 뿐이지, 결국은 자연 수명을 누군가 정해준지 모르지만 자연 수명을 초월하고 자연 수명이라는 한계를 놓고 영원히 살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 명에 그냥 순응하고 결국은 살다 안 되면 그냥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육체는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아무 감각 없지만은 영이라는 게 있어서, 그 영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마귀에 속아서 먹은 죄, 이게 바로 원죄예요. 영의 죄, 원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 이게 바로 육체로 유전된 게 아니라 영으로 유전됐는데, 그 영이 전 인류에게까지 다 유전돼서 우리는 하나같이 다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육 있는 영적 존재다. 그런데 생명이다 하는 순간에 죄까지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진 영으로서 육체 흙으로 돌아가고 난다면은 지옥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다 결국은 태어나자마자 지옥행이 결정되느냐 한데 몇 년 지연하느냐 그 상이지, 그 몇 년 사이에 내가 좀 오래 살면 오래 지연하는 것이고 짧게 살면 짧게 살고 그냥 지옥 가게끔, 그렇게 인간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에베소 2장 3절에 뭐냐면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로의 자식,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순간에 네 아비가 마귀니라 그랬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같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마음이 아니면 혼이 되니면서 그냥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라. 그냥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유황불못. 우리가 그동안에 누차 들었습니다. 지옥은 어디냐?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저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앞으로 불타는 현장이 되어버릴 것인데, 영영한 불, 영영한 불,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금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불사라 할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는 영영한 불, 지옥불이 될 건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옥,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이 지옥을 만났잖아. 아무도 없는데 거기는 그냥 생각이 가거나 마음이 가거나 혼이 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 고통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안 꺼지고 거기에 던진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다시 살아서 근데 안 없어지는 몸으로, 영의 몸으로, 아담이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영이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영한 불에 던지니 거기에 지옥불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기까지인데 다 보통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처음 온 사람이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제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10에서 6장 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해보세요.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형제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죽어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부활이라는 거, 죽었다 사는 거, 그런 거 없었느냐 이거야. 뭐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하나가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난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 얼굴은 항상 이렇게, 걔가 연병을 앓았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연병이라는데 열병인데, 근데 옛날에 서울 사투리 연병이라는데 그 연병을 하다가 제가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얼굴이 하얗고 하여튼 몰라, 머리도 왜 그렇게 하여튼 간에 노란 게 바란 것 같이 그렇고 그렇게 창백했어요. 근데 걔를 항상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이상하게 보는가, 걔는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이제. 근데 그래, 그런 데도 있었다 이거야. 우리 친구도 그런 애가 있었고, 아니 그뿐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어떤 수냄 여인이라는 그 아들도 죽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또 라는 선지자가 살렸고요. 또 엘리사가 죽어 있는 그 무덤에 그 엘리사 시체에다가 어떤 사람의 시체를 갖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하고 딱 하는 순간에 같이 받쳐놓고는 같이 하고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라 또 무슨 어떤 그 해골들이 그냥 군대들이 몽땅 또 수십 명이지 수백 명이 살아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세상에서도 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뭐 별거냐, 결국은 하나도 새로운 거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 뜻하는 생명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네페슈,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사람이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요? 호흡으로 살아요. 코를 막아도 입으로 하든가 세포가 하든가 하여튼 호흡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퀄 호흡인데, 바로 이것을 그래서 구약에서의 개념은 육체가 호흡으로 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육체의 생명, 바로 이것이 누가 주느냐? 결국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22절이나 27장 16절에는 여호와는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뭐를 그들에게 약속하고 또 보증해 주느냐 하면 육체의 생명을 보증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계명 자체를 육체의 계명, 육체에 관한 계명. 자,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하실 때 신명기 30장에는 19절 20절에 뭐랬냐 하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살기 위해서란 말은 육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살려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요 그랬었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니라. 뭐의 생명?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내가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육체의 건강을 약속하고 육체의 또 생명을 약속하고 육체의 장수를 약속하는 것이 육체의 계명 율법인 것이다. 알아셨죠 이제? 자, 바로 이것을 약속하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서지가 그들에게 쇼크가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예? 쇼킹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건강이요 그들의 장수인데, 아니 그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걸 보장받아야 되고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허락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그런 가장 피부적으로 중요한 그 건강이든지 생명이든지 장수가 만에 날아가 버린다면은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저주니까 예수를 갖다 그들이 증오했던 것이다. 아니 차라리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예수께서 헐라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아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민해가지고 과민망을 일으켰지만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으신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 바로 그때 그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아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일 것이다? 예수와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일어났다는 사흘 만에 죽었다 일어났던 그 예수와 이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다. 너희에게 줄 것은 육체의 생명의 보장이 아니라 너희에게 줄 것은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비약이죠. 이들은 바라지도 않고 이런 건 감히 생각도 뭐 상상도 못하던 건데 이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그럼 당신 누군데 그딴 걸 주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믿지 않을 때 자기가 누구냐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랬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 예수는 자기를 지칭해서 말하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랬었어요. 자, 그는 분명히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또 요셉 가정에서 아들로 살아가가지고 30년 동안 사람 같이 섞여서 사람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도 그에게 별다른 걸 느끼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그가 자기를 갖다 생명이라고 말했으니까 너무나 이들이 그야말로 시겁을 먹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냐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어. 제자들도 살아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도 죽었어요. 근데 거짓말 아니야? 근데 이미 죽었던 자가 나를 믿고 죽은 자는 그가 또 살아, 나를 믿은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다 말 처음부터 모순 덩어리다 이 말이야. 거짓말 같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자, 여기서 분명히 이 말은 그들의 육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기가 자기 자체가 생명이고 자기의 한 말도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께서 그가 생명으로서 자기가 살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러 왔는데 나는 육체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러 왔다. 자, 육은 아무리 연장하고 장수해 봤댔자 결국은 죽어버리고 결국은 썩어버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바로 내 말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어서,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인간의 말하고 예수의 말씀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인간의 말은 그냥 소리예요. 소리의 음파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영이에요. 스피릿이라서 예수 자체가 영이고 예수 안에서 말씀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전혀 안 맞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뭔 소리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생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씀 자체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야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할 말씀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뭐가? 육체가? 아니요. 육체에는 유대인들,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년 동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모세의 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는 소리의 이동이에요. 그러나 예수 자체가 생명이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소리조차도 영이요 생명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진짜 그 말을,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살아나느냐, 이것을 한번 가시적으로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의 그 부활이에요. 이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이미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해체가 돼가지고 부패가 돼가지고 해체가 돼가지고 이미 막 썩은 물이 흘러나왔고 거기다 냄새까지 막 진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의 법으로 과학으로는 그건 완전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부패가 됐다. 다시 부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온전케 정상으로 생명체로 돌린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주 원래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셨었어요. 또 그 집에 신방을 자주 가셨었어요.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친하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패해놓고 그리고 달려갈 텐데 일부러 반대로 가셨어요. 알았어? 그래. 그리고 딴 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치컨 돌아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니까 이미 나으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 누나들은 막 울면서 이제 우리 그 오빠가 오라버니가 이미 죽은 지가 벌써 나흘 돼서 이미 벌써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맡으시지 못합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막 절망적으로 울었었습니다. 예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어찌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자, 그러면서 그 무덤에 그 돌을 갖다가 치워라 하시고서 그가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만약 그 안에서 만약 아무 기척 없이 내내 그랬다면 예수는 혼자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완전히 정신병자죠. 근데 딱 한 번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에 그 안에 있던 이미 나흘 돼서 이미 썩어서 짓물나던 송장이 그가 걸어서 나오니라. 근데 얼굴에 수건을
그 쓴채로 그대로 걸어나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는 누구시냐면 그 자체가 자기 말한 대로 부활이요, 그 자체가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왜 생명이라는 말 하지 않았냐 하면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삶으로 생명임을 입증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여호와도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거긴 부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자신은 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냐 하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한 번 죽으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부활하시면서 그 자체가 누구냐 하면 생명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인 걸 입증하려는 뜻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한 3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고난받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죽는다는 소리에 너무나 쇼크를 먹어서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그리 마옵소서. 선생님 죽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선생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 공생이 막바지 됐을 때는요, 반대하는 자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군중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보려고 모이기를 어떤 때는 수십만들이 모였다 그랬었어요. 막 인산 일일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를 만나서 그럴 만한 그의 소리만 듣고 또 아니면 그의 하는 일화 역사하는 현장에 있기만 하면 병들이 막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십만이 그렇게 모였다 그래서 소위말해서 인기가 그야말로 이제는 짱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따라다녔던 가출병들이 가출했던 이 무단 가출 그 무리들 한 12명이 그때쯤에서는 그때들도 하여튼 뭐 반대하는 자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신도 났다 이 말이야. 막 하여튼 가는 데마다 이거 가는 데마다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나 신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떠나리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으려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을 느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죽지 마소서 하면서 말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뭐냐 하면 죽으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의 일, 너는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아의 죽음을 만류하느냐?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네가 만약 이걸 오해하고 이걸 말린다면 네가 바로 사단이라 할 정도로 예수께서 그와 같이 분명히 자기의 죽었다가 부활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여튼 예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팔았고 그 다음에 예술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심판받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께서는 그냥 그대로 당하기만 하고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몸이 걸레쪽같이 그야말로 처참비참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 도망갔어. 딱 요한 하나만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형장에 간 거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무참히 한동안에 그렇게 인기가 많던 충천하던 그 예수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걸레쪽같이 맞고 그렇게 침뱉음을 하고 조롱받고 천하고 추하고 악하게 정말 그 괴로움 중에서 고통 중에서 그가 죽임을 당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끝장이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하세요? 자, 왜 다 이뤘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사람 된 것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되 내가 그냥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분명하게 그의 죽음은 그가 무력해서 또 아니면 비호하는 세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선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읽으세요. 10장 17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그가 아버지께 받아온 계명이 있어요. 육체로 사람같이 육체로 세상에 가되 사람으로 가서 죽으라.
그 계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분명히 살리신다는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버리되 기꺼이 나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 선택해서 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뭐 하려고요?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벌써 이미 나는 부활이요고 말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말했을 때, 그는 벌써 이미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고, 그 죽음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 죽는 순간에 죽음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한 마귀, 사망권세자 마귀, 바로 그가 창출에 만들어낸 그 죄를 가지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 사망권세자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 몸에 옮겨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대속,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아담 안에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자기 대속을 그가 이루시면서 그 대속에 이르시는 순간에 그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왔으니 그 피를 구속의 피라고 말해요. 구속의 피. 그러니까 대속과 구속은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다르다. 그래서 대속은 죄값을 대신 치르다. 첫 아담의 죄, 전 인류의 죄값 사망을 죽는 순간에 치렀고, 그러면서 죽는 순간에 그가 몸에 찢어지면서 피를 흘렸으니 그 피는 원래는 아담 안에 전 인류가 자기의 것이었는데 그를 자기 것으로 피값 주고 사다, 그런 뜻이에요. 피값을 주고 사다. 자, 그래서 전 인류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사 그랬어요. 피 뿌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shedding blood라서 피 뿌리다가 피를 뿌려서 방울방울 뿌려가지고 전 인류 창세 이후에 태어난 영혼, 또 말세의 마지막 태어난 영혼까지도 그가 다 피값을 주고 다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뭐 하게 하려면 그 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3절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다. 그래서 그가 마치 씨를 뿌린 것 같이, 생명의 씨를 뿌린 것 같이 뿌린 것이에요. 전 인류애를 전체에다가 다 씨를 뿌려서 그 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계명대로를 지킨 아들을 살려내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가 시간이 흐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다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시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바로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2장 28절에는 당신은 주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런데 왜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의 모습을 좀 휘황찬란하게 좀 잘 묘사해 주시지 않고 왜 초라하게 그렇게 어린 양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여전히 참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우시지만은 그건 당신들의 마음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뜻은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손에 못자죽, 발에 못자죽 있는 그 자체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 계실입니다. 아멘. 못을 수제 박아도 그의 숨을 툭툭 끊어도 그는 살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계시록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전에 나는 죽었었으나 이제는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 있을 것이다. 전에 나는 죽었으나 나는 세세토록 살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전달하러 오신 이가 누구시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안 봐도 본 것 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바로 그 바톤 타치하듯이 예수께서 33년 동안 성령으로 33년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일으키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가지고 그를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가 보좌에 앉자마자 다시 내려오신 이, 열흘 만에 다시 내려오신 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이제 오늘 내가 지금 이 예수의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성육신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제목을 길게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서 그는 무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의 신성을 100%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믿냐면 인간의 본질하고 예수의 육체의 본질하고 인간의 육체의 본질하고 예수의 육체의 본질하고 차이를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신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 하면 예수의 신성이에요. 과연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냐? 그는 사람의 몸에 태어나서 사람같이 죽었었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뭐 불신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 너희들끼리 싸워 상관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데 기독교계에 말해서 신학에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이 뭐냐면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예수의 부활과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느냐면은 인간의 육체의 본질하고 예수의 육체의 본질은 다릅니다. 자, 인간의 체질은 이건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어요. 흙.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이 인간의 육체는 철저하게 흙이에요. 이 흙 가지고 개도 만들었고 쥐도 만들었고 뱀도 만들었고 다 올려가, 다 모두 생물체 올려가면 흙이에요. 다만 그 인자가 뭐가 조금 더 많냐 좀 적으냐 그 정도 차이지 다 똑같이 재료는 흙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는 다만 진토로소이다 하셨어요. 우리의 체질, 이 체질이란 말을 체질이란 말은 이 우리 성질이란 뜻이죠. 성질, 모든 사람 물건마다 물질마다 다 생물마다 성질이 있어요. 우리의 이 육체의 체질 자체가 뭐냐? 우리는 흙이니까. 그리고 다만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 거기서 만들어진 그 육체적 아니면 무슨 이 정욕적 이렇게 살기 때문에 동물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육체는 뭘로 되어 있냐면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포. 자, 이 세포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정의한다고 그래요. 세포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끝없이 붕괴한다. 그게 바로 세포의 정의라고 그래요. 끝없이 붕괴한다. 끝없이 붕괴한다. 그 말은 끝없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살아나고 또 죽고 살아나고 그 죽는 게 바로 이제 세포다. 이게 결국 세포의 본질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썩어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corruptible, 그래서 썩어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본질이 뭐냐면 썩어짐이에요. 썩어짐. 그래서 너희가 썩어짐의 종로를 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세포 이제 그런데 인간의 이 세포 하나에 그냥 잠깐 그냥 상식이고 아니면 또
약간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하는 건데, 세포 하나에 이 세포가 한 5조가 있대나 그렇대, 그렇게 많대. 근데 똑같아. 어떤 세포든지 머리카락이든지 아니면 또 하다못해 피든지 아니면 또 여기 바깥에 나온 세포든지 뼈든지 똑같은데 그 세포 안에 염색체가 46개가 있다고 그래요. 아시죠? 예, 23개는 아버지한테 받고 23개는 엄마한테 받고 46개가 결국은 이렇게 염색체 갖고 있는데, 그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DNA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DNA 숫자는 20만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20만 5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유전 또 그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라. 그 많은 것이 그 안에 있대요. 자, 그게 뭘 결정하느냐 하면은 유전자가 이제 그 46개 염색체 안에 들은 유전자가, 그 많은 유전자가 사람의 사람의 무슨 모양이든지 키든 신장이든지 아니면 색깔이든지 또 아니면 또 무슨 크기든지 또 아니면 성질이든지 나아가서는 수명까지도 다 수명도 유전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수명이 한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0몇 년 이상 못 사는 게 유전 인지 안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전 인자가 없으면 어쩌면 사람을 영생시키게 할 수 있다.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왜 맞춤 베이비 그런 거 있죠. 맞춤 베이비 이렇게 우리 딸은 나는 비록 이렇게 옐로우지만 우리 딸은 하얀 얼굴 되길 원해, 노랑머리가 되길 원해. 그럼 그런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하면은 그런 애를 만들어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야 지금. 그만큼 다 뭐냐면 유전자가 결정하는 건데 염색체가 46개가를 싸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제. 좀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대충 알아들 수 있는 얘기 정도예요. 자, 그래서 한말로 말해서 인간의 체질은 결국 세포인데, 세포 자체가 그런 유전인자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각각 만들어내지만 결론은 뭐냐면 죽는다 이 말이야. 썩어짐이다 이 말이야.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썩어짐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인간의 본질, 나의 본질,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예 세포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 자체, 아예 난 썩어지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33년 만에 죽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안 죽였다면 그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한 100살까지 살 수 있나?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이 100살 이상 못 사니까 그 정도 살다 죽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가 죽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자연사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몸이 썩을까 안 썩을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다. 난 생각해본 적 없는데요. 그렇지? 보나마 생각 안 해봤을 거라고. 보나마 그냥 여기서 강압적으로만 하니까 아멘 아멘. 그 목사님이 알아서 아멘 아멘. 내가 뭘 알아요 그러면 안 돼. 고민해봐야 돼. 자, 예수는 만약에 그걸 내버려두면 안 죽었으면 그는 영원히 살 건가? 또 아니면 만약에 그가 장수하다가 살아서 100세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썩을까 안 썩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수의 육체 한번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헬라말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자,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은 로고스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눈에 물질입니까? 아니면 비물질입니까? 해봐서. 하나님은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비물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영이시다. 그렇죠?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라는 건 헬라말로 하나님의 헬라말을 뜻이 헬라말인데 한국말로 푸른다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의 스스로 나타나신, 스스로 나타나심,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로고스는 영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로고스는 이데아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철학자들은 이데아라고 한다. 이데아.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막 혼돈을 일으키고 굉장한 논쟁을 일으켰던 문제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개입해가지고 같이 이 하나님을 나가서 예수를 정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했다. 이 이데아라고 해서 이데아의 헬라적으로는 철학 이데아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품은 뜻이 사람으로 왔다 그거지. 하나님 자신이 왔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왜 말이 대답이 잘 안 나와? 말씀이 육신으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자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로고스가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예수는 그가 누구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세요. 그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빌립보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본체란 말 자체가 the form of God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The for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태예요. 예수가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가 원래 하나님은 형태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로고스는 형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이세요.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속에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니까 그 폼이 드디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사람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나올 때 어떤 질의 변화가 생겼느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질의 변화가 생겼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여자의 몸에 거기에서 잉태를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가 창세 이전에 로고스로 계실 때 100% 하나님이라 그건 인정하는데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왔기 때문에 그가 진짜 그대로 하나님 그 본질을 그대로 100%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도 혼돈이 있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요, 그 안에 보세요.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In Him it dwell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에게 덧입힌 게 아니라 육체 안에 거하시다. 육체 자체가 신성의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육체 자체가 신성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의 난소와 교배해서 하나님의 씨하고 마리아의 씨하고 마리아의 난조가, 왜 인간은 태어날 때 뭐뭐가 같이 교배가 돼야지 한 세파가 되냐면은, 수정란이 되냐면은 여자의 난소와 남자의 정자가 합해서 교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파가 되는 거예요.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10달 동안 기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나오려면 아까 염색체가 몇이라고 그랬죠? 46개예요. 46개인데 원래 46개씩 갖고 있다가 같이 교배할 때 그때 46개 해가지고 92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가 23개, 여자가 23개 해서 4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즉 마리아의
난소에 염색체가 23개 플러스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말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현재? 자, 이걸 다시 정리. 자, 이거 이해하려면은 예수가 이제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그 몸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러면 그 몸 안에 피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에 피 있어요, 없어요? 피물 다 쏟았다고 썼어요. 다 썼어요. 피 없는 몸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피는 어디 갔냐 이거야. 그 피는 그냥 다 흘렸잖아요. 다 흘렸어요. 다 흘렸어. 어디로 갔어? 뭐 털어놓은 땅에 스며들었고, 또 떨어놓은 뭐 사람이 영화에 보니까 훔치대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훔치고, 또 그 옷에 무슨 뭐 제비 뽑았는데 그때 그 옷에 피가 묻었다. 그래가지고 그 피 묻은 옷을 성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럽에 전쟁이 일어난 영화도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피가 묻은 그 옷을, 그건 거룩한 옷인데 그게 뭐 사람한테 닿으면 병을 다 고쳤대나.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각 나라가 또 그걸 막 차지하려고 막 그러더라고. 자, 그럼 그 피, 흘린 피 어디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낭장이 흘렀잖아요, 다. 그럼 뭐 그 흘린 게 뭐 그 어떤 사람의 얼굴에 안 띄었겠습니까? 그 옷에 안 묻었겠습니까? 그 피가 또 땅에 스며들었을 때 개미가 안 먹었겠을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만약에 개미가 그 피를 먹었다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걸 개미로 부활하나?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로 부활하나? 사람으로 부활하나? 개미로 부활하나? 이게 좀 정신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이게 예수가 신성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육신임을 안 믿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영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피도 영이다 그 말이에요. 피도 영이기 때문에 비록 보였을 때 흘러내렸다 할지라도 그 피는 영으로서 증발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디 있냐면 믿는 자 영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요새 Finding Jesus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얼굴에다가 뭐 덮었던 무슨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에 그 핏자국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굴이 길더라. 예수님 얼굴이 길더라. 이렇게 그냥 그 핏자국을 보니까 그게 결국 얼굴이 꽤 길대요. 이제 길더라. 그런데 그 피를 DNA 검사해서 그걸 가지고 그 추적을 해서 정말로 그는 정말로 그것은 사실이냐,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그가 정말 그 사실이냐, 그걸 추적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그의 친척, 무슨 침례 요한의 친척이 그 어디 살고 있어 알다 보니까 뭐 터키 어디 살고 있는데 그 사람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그 피하고 DNA가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게. 예? 예수의 피에 염색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야. 예수의 피에 염색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마리아 몸에 분명히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려면 마리아는 23개의 염색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남자의 염색체 23이 합해서 46이 돼야 사람은 새로운 생명체가 나온 사람이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는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23 그 염색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반은 받았지. 그러니까 반신반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반은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 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반신 반아니라 예수는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또 저는 오늘 처음 혹시 오신 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고 보나마나 시험 들고 알지만 교회에다가 남기는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먼저 첫 아담 육 있는 영 해봐서 육 있는 영. 자,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 100% 영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 있는 자 육체, 흙으로 된 육체를 갖고 있는데 다만 그 안에 영이 있다 그 말이죠.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다 그 말이고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났고 또 거기서 세포를 얻었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그 본질이 뭐냐면 썩어짐이다 말. 썩어짐.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아담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그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인인 자요 그랬는데 그는 신령한 자다. 그는 신령한 자 아니라 여기에 단 한마디에도 거기에 추가된 언어가 없이 그냥 spiritual. 바로 그는 육인인 자예요. 바로 그는 영이세요. 그는 영이세요. 다시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인인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나 그도 육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육체라는 말을 안 쓰고 신령한 자라면 그는 그의 육체 자체가 100% 영이다 그 말이에요. 첫사람은 그 다음에 46, 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육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유전받은 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예수의 신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왜 부활이 안 믿어지냐면 육체는 죽음인데 어떻게 죽었다 부활하냐, 썩으면 그만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흙이 아니요 썩어짐의 인자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예수는 자체가 하나님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의 인자는 뭐냐면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인자가, 만약 인자란 말을 굳이 우리가 한번 이해를 돕게 쓴다면 예수의 피의 인자는 생명이요 우리 인간의 피의 인자는 썩어짐이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냥 여호와 증인도 어디서 막혀 있느냐면 예수의 신성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속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그런데 침례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출중한 피조물 중에서 아주 가장 걸작품이 나왔다. 출중한 자지 그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뭘로만 알 수 있는 거냐면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멘. 영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된다.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이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낼 때 오늘도 성령이 가지고 계시면서 영접하는 믿는 자 속에 피를 가지고 피를 나눠주려고 오시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 말은 나에게는 인자가 있어요. 육체로서는 죽음이라는 인자 갖고 있어요. 썩어지면 인자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생명, 썩을 수 없는 생명인 인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그 생명을 풀이하되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었어요. 썩어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썩어지 않는 인자가 있다. 내 안에 더럽지 않은 인자가 있다. 내 안에 쇠하지 않는 인자가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야 나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하는 걸 믿어지십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생명의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육체는 나날에 죽어가고 나날에 썩어가고 나가지 새가고 나날에 죽어가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는데 이 피덩어리를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찾을 거 없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생명의 부활 첫째 번의 부활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보는 자,
종중의 소리를 만나고 영생에 들어갈 100%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정도,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미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유전인자 같이 있어가지고 나는 다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아니요, 피 한 방울만 있는 거예요. 인자만 있는 건데, 이것이 병아리가 마치 21일을 품어가지고 그 안에서 피방울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게 21일 품어서 병아리가 되었을 때 껍질이 깨지면은 새로운 병아리라는 몸으로 나오듯이,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피를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할 몸으로 생명의 부활 몸으로 키우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합시다. 이 장성한 자만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바로 몫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그 몸은 100% 신령한 몸이요, 100% 무지하신 거룩하신 몸이요, 그 피조차도 썩어짐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쇠하지 않는 피, 생명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부활할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부활의 생명을 내게 다만 은혜로 내가 귀에 들리게 해서 영접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이 생명을 내가 지키게 하시고 이 생명을 키워서 신령한 몸, 생명의 몸에 보러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훈련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제 그 이 가진 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당신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신령하신 분이시오. 바로 신령한 몸으로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는 바로 그 피로 이 속에 가져서 우리의 영의 영원한 생명을 믿으라. 아버지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인정하고 아버지 그 피를 하여서 우리가 본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고 나면은 지금 얼마나 신학계가 눈이 어두워서 얼마나 딴짓을 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저 로마에 가면은 나무, 요만한 나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목걸이 팝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나무인데, 그 십자가인데 그걸 조각을 내서 그걸 플라스틱 안에 담아가지고 아주 많은 조각에 조금만 넣어서 그래서 그걸 목걸이를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나무다 이거야. 예? 예수의 피가 나무에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거기 묻어 있으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는 반신반의, 잘해봐요, 반인 아니면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는 자 영혼 속에만 있어요. 생명이란 인자로서 들어와 계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